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으면 살리라 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소선지서 12소 선지자를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호세야,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요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아모스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이고요. 또 요엘서를 통해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나를 찾으면 살리라. 나를 찾으면 살리라.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 그것을 깊이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들어 쓰는 일꾼들이 있어요. 오늘 아모스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깨우시는 거죠. 자, 일깨움이 어떤 단어라고 했죠? 일어나서 깨어서 움직여라. 일어나가지고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이 일깨움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일깨우시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살펴볼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 이 아모스가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또 아주 풍요를 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이 겨울궁, 여름궁 이렇게 궁이 여러 가지로 따로 둘 정도로, 그리고 침대도 상하 침대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단하게 멋진 남아 침대였던 모양이에요. 그 상하 침대에 누우면서 비단 방석에 앉아가지고 파티를 벌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의가 짓밟혀져 있었고, 영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은 영적 폐허 상태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베델과 길갈 같은 이 거룩한 성지를 찾아서 제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곳이 이제는 우상 숭배와 타락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스펙이나 가문이 화려한 제사장이나 대선지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남쪽의 시골 마을 드그아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했던 아주 평범한 농부였던 아모스를 들어 쓰십니다. 아모스는 신학을 공부한 선지자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깊이 경험하면서 많은 제자를 키워냈던 선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부였어요. 뽕나무를 그렇게 재배하고 양을 쳤던 그러한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짐을 진 자다. 뭔가 무거운 짐을 진 자다. 자, 이 인물들의 그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인물이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모스가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에게 큰 사명의 짐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런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탄식하는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짐을 마음에 품고 북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무거운 짐을 품은 이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음성이 뭐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백성들이 사는 길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경우에 이들이 살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거기서 살 길이 열려지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19세기 초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유배지를 탈출해서 다시 권력을 잡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황제가 이제 복귀하게 되니까 이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전쟁 중에 무단 이탈을 했거나 명령을 어겨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도망쳤던 그 탈영병들의 명단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녀석들인가 이거를 하나하나 낱낱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군관이 황제에게 두꺼운 사면 대상자 명단 서류를 들고 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명단에는 죄질에 따라서 일반 감형이 될 사람, 또 징역살이를 한 사람, 사형이 확정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판결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죄과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명단들을 하나하나 다 쭉 살펴보더니 펜을 들어가지고 명단 맨 앞장에 커다란 글씨로 단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명단의 죄목을 내가 묻지는 않겠다. 오직 황제인 나를 다시 찾아와서 복귀하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황제인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어떤 과거의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명단에 적힌 수많은 탈영병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처형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깊은 산속에 숨어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의 단 한 줄의 친필 선언을 듣고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황제의 은혜와 약속만을 믿고 돌아온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죽음의 명단에서 제외되고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황제가 기록한 그 한 구절, 그것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대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황제에게 나오기만 하면 그들은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탈영병과 같은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내 열심이나 내 자격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를 향한 탄식하던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 입술을 통해서 온 세상에 위대한 은혜의 서명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서명을 선포하셨어요. 너희의 과거 허물과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너희는 그저 나를 찾아라. 나에게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어떤 죄가든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다 캐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숨 막혀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다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허물과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진정으로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그 이름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선지서는 짧습니다. 몇 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모스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몇 장 안 되니까.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모스가 전하였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 천둥을 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살 길이 있다는 거. 나를 찾으면 살리라. 여기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다라쉬란 말입니다. 다쉬. 이거는 열정적으로 신뢰하면서 예배하다. 그분의 뜻을 제대로 잘 알기를 원한다. 신뢰하면서 예배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으로 쓱 두리번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숨은 그림 찾는 거라든가 보물찾기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배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묻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어떤 제물이나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난 예물을 잘 드렸어.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물을 드릴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 드리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존재 자신을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대상, 우리 예배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열정적으로 정말 신뢰하면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찾으라 이런 뜻입니다. 다라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하면 살리라. 이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야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단순한 생물학적 호흡을 넘어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회복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렬한 명령형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를 잘 드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율법적 행위를 완전히 이행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 여호와를 찾고 갈망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다라쉬하면 하야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에 부흥 사셨어요. 남부연에 부흥 사셨습니다. 남부연에 부흥 단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간혹 가다가 부흥회를 가셨는데, 부흥회를 월요일 날 가시면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그 당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요즘처럼 새벽하고 저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하여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부흥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아주 하루 왼종일 그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로 가신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은 제가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왜 반짝반짝했을까요? 혹시나 우리 아버님이 부흥회 갔다가 오면서 맛있는 거를 싸오지 않으셨을까? 선물을 좀 가져오시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아버님이 갈 때 분명히 가방을 2개, 3개 가져가시는데 분명히 한 가방에는 맛있는 게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 부흥회 하면은요, 이게 시골 분들이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님 오셨다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우리 아버님은 또 자식들이 많으니까요, 3남 3녀니까 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제대로 드시지도 않고 다 그걸 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방이 가득 채워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어김없이 이제 우리는 아버님이 먹이시든 말든 이건 상관 안 하고 그냥 그 가방에 뭐가 들었나 이거만 궁금한 겁니다. 그랬던 옛날 기억이 나요. 무엇을 싸우셨는가? 아버님이 목이 쉬었는지 어디가 아프신지 이런 거는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나 가져온 게 뭘까? 이것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로움, 건강, 성공, 이러한 선물만 원했지 정작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취할 것, 얻을 것, 이런 것들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이것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껍데기뿐인 종교적인 성지와 성식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되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지명들 대략 염두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세운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베델이 그렇게 오염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수치를 굴려보냈던,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낸 은혜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기복적인 종교 행위의 장소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복만 구하는 그러한 행위의, 종교 행위의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남단 끝에 역사적인 성지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베델은 비참하게 되리라. 비참하게 되리라. 이 비참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벳아벤이라고 하는, 벳아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허무의 집, 죄악의 집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허무한 집이 되어져 버리고 죄악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벳아벤이라고 하는 곳은 이 아모스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호세아에서는 여러 군데에 이 벳아벤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이 비참하게 되리라. 베델의 원래의 그 원형이 훼손되고 그래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허무의 집으로, 죄악의 집인 이 벳아벤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먼 브엘세바까지 원정을 가면서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성지들을 찾지 말라고 거절하셨어요. 성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빠진 성소, 삶의 변화가 없는 그냥 종교 매너리즘과 화려한 예배 형식,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 빠진 예배라면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냥 어떤 하나의 의식이죠.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복주의였어요. 그냥 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들이 본연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을 허무의 집으로, 죄악의 집으로 그렇게 바꿔놓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수요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린 날이구나, 그냥 그래서 그냥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 그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중심을 의탁하고 있는 예배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생명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한 구절만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근거지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찾겠다. 그럼 내가 살 길이 열려지게 되겠지.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가시게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어떤 목회 현장에서 생겨나게 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과 맞물려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때로는 어떤 때는 이것은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내가 고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작정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어요. 본문을 바꿔라. 본문을 바꿔라. 본문을 바꿔라. 아마 본문이 바뀌어지기 전에 제가 원래 그걸 준비하려고 했다면 아마 이번 주일에 뜨끔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뜨끔이고 아마 듣는 분들도 뜨끔할 수 있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본문을 바꿔라. 그래서 제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제목이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만 미리 예고편을 알려드립니다. 기적을 낳는 순종, 그것이 돌아오는 주일 예배의 설교입니다. 제가 순종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에게 전하고자 하시는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대언자가 바로 목회자죠. 그래서 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낳는 순종이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의 설교 제목입니다. 원래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게 원래 제목이었거든요. 입 조심해라, 이게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기적을 낳는 순종이라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바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성질을 일반적인 종교적인 성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 전해라. 베델로도 길갈로도 부엘사바로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소멸하는 불로 임합니다. 자,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뭐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경고가 실현된다. 빨리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경고한 대로 그렇게 실현된다. 그런 경고성의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시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영원히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말씀 보니까 불같이 멸하시리니, 이 멸하시리니라고 하는 것이 아칼이란 말입니다. 삼켜버린다, 완전히 소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저 종교적인 껍데기만 잡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델에 있던 제사장이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 누구도 이 소멸하는 불을 끌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고 대적들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우린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저 대적들은 무조건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오늘 선포하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정의를 버린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축복의 날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의 날, 어둠,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진실하게 찾는 자에게만 그 날이 살 길이 있는 생명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자로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신학을 공부한 선지자도 귀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는 일반 평범한 노동자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탄식하는 심정을 품게 되었을 때에 그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선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도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대단하게 스펙이 아주 탁월하고 명철이 있고 두뇌가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를 어떤 사람을 불렀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아모스가 짐을 진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기꺼이 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나이가 많어.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 그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거창한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의 평범한 아모스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건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지식이 해박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 중심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의 벳아벤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허무의 집 벳아벤을 철저하게 제거하자. 한때 내가 은혜 받았던 장소라든지 과거의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매주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 자리,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빠진 형식은 베델을 벳아벤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허무의 집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속에 남겨져 있는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행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빠진 기도 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모스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다라시라겠죠.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문제 해결이나 축복만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의 존재 자체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묻겠습니다. 다라시,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루틴을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화려함 속에 둘러싸여 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골의 목자 이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의 화려한 그런 성지, 형식적인 제사, 그것을 그만둬라.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게 되는, 다라시아는 여러분이 놓을 때 하야가 된다는 거지요. 그때 내가 비로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멸의 불이 아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인격적인 만남, 그 관계, 그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 길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 그 예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살피고 그분과의 깊이 있는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시던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실상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고아의 평범한 목자였던 아모스를 들어 쓰셔서 시대의 어둠을 깨우셨듯이 오늘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심정을 부어주셔서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의 은혜에만 안주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델을 베다벤으로 바꾸었던 이스라엘 얼싸움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요나 주님의 손에 들린 선물만을 구했던 기복적인 신앙을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이 다라시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 이 하야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불길이 아닌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덮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정진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힘 나갔어요.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 둘, 셋. 네, 다들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나 봐요. 예배 마친 다음에 집에 가서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 월화수에 있습니다. 주일 월화 이렇게 있어요. 주일 월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신도 영성 수련회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는 거 기억하시고 다 등록 다 되셨죠? 네. 그리고 저는 소망의 기도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출연합니다. 104.7MHz에 11시에 들어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천기양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모스의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찾게 되면 너희가 살 길이 열려지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가 생명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심령이 살고 내 연약한 욕심도 강건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저희들의 신앙을 통하여 진정으로 살 길이 활짝 열려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귀한 우리 권사님 가정이 주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채워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터에서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